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6장 4절부터 21절, 그리고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부터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맑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성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통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향장 마아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운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호환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혈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아내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견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만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게아와 하틀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든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 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상업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여호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드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6장과 28장에는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와 12대 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는 52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다스렸던 왕이며 또 유다 부흥의 기틀을 닦았던 왕이기도 한데 이는 첫 번째, 그는 매우 힘든 초년 생활을 보냈던 왕입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북왕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설교했는데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왕국 군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어요.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에브라임 사람들을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화가 나서 아니 용병도 자기들이 어떤 이름값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데 이유 없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이제 유다 북부의 마을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서 북왕국한테 사과해라, 그래 보상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 한판 붙자, 얼굴을 대면하자. 큰 소리만 일단 쳤는데 북왕국은 그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고 그 왕까지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부랴부랴 16세 나이에 이제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던 아이가 이제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아마시아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북왕국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공동으로 왕이 된 겁니다. 돌려보냈지만 아마시아가 다시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는 풀어주는데 왕은 너네 아들이야 이렇게 북왕국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북왕국이 아마시아를 사로잡아가면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갔는지 아니면 왕이 없어지니까 신하들이 우리도 어떻게든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 아들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이제 북왕국 눈치도 봐야 되고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16세 왕 노릇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자기가 그걸 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눈치 보면서 왕 노릇을 아버지와 함께 24년을 같이 다스렸던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러면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까지 사로잡혀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옆에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북왕국 눈치도 보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 역대기 기자가 칭찬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사람은 여호사밧하고 우시야. 남왕국 왕들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살펴볼 인물은 한 7, 8명 정도. 나머지는 3개월, 1년, 2년 이렇게밖에 못 다스렸고 중년 사람은 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은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이 두 사람. 4대왕 여호사밧이 교육과 재판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전부 다 뒤엎어가지고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북왕국이 10지파하고 남왕국이 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나라 전체를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사람이 이제 4대왕 여호사밧이라면은 10대왕 우시아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사람입니다. 우시아에 대한 역대기 사관의 평가, 특이한 평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농사를 좋아한 왕이요 또 기이한 도움을 얻은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기계와 엔진을 잘 다룬 과학자적인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대기를 쓴 사관은 저처럼 문과 출신이에요. 역사 철학은 잘 알아도 기계 공학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거대한 투석기와 대형 활을 설치한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투석기라는 것이 이제 성벽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멀리 위해서 큰 돌을 팍 던지는 건데 그리고 대형 활 역시 발리스타라고 이야기하는 대형 활 역시 공성용 무기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대한 기계 장치인데 우시아는 이를 성벽에 설치했어요. 공격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바꿔가지고 성벽에서 그걸 쓸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자기 성에서 설치했던 그런 기계 장치인데 문과 출신인 역대기 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도움을 얻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가 우시아는 농업도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은 우시아를 농사를 좋아했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땅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을 사랑했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같은 땅에서도 더 수익이 높은 작물들을 재배해서 국가의 부와 경제력을 증강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유다 군사의 수를 30만까지 늘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군대는 경제력의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30만이라는 숫자는 유다의 최전성기 시절에 보통 30만 정도를 동원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아버지 눈치 보면서 북왕국 눈치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라를 기억해서 자기 후반기에 가면은 유다의 전성기에 버금가도 다시 나라를 세웠던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블레셋, 암몬 다 다시 정복하고 남부를 아주 편안하게 했던 뛰어난 왕이 우시아. 두 번째, 그러나 우시아의 내면은 속에서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지 40년이 되던 해, 곧 그의 나이 56세 되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는데 왜 그는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행동인데 왜 우시아는 제사장들을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향을 살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나 건동의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바치는 이는 누구나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것은 성직 임명권을 목사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가진 그리고 그 가문에서만 허용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왕이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종교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지지하에서 종교계가 굉장히 큰 영향,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그들의 지지하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반면 그에 비하면 남왕국의 왕권은 너무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만 해도 은 100달란트, 즉 3.4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은을 주고 고용한 용병 계약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말도 안 해요.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뜻을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남왕국에서는 왕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종교계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시아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한이 강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처럼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왕이 제사장과 같은 동급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자기가 그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내면에도 그의 아버지처럼 지난 역사가 모두 실패한 것은 선지자의 탓이다. 그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역대기는 제사장들이 쓴 역사서인데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인 열왕기보다도 훨씬 많은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꼭 성공했던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마스 시대에 나왔던 그게 정말 옳았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땅이 그냥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말리고 그거 막 화내고 나니까 이마에서 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병이라는 것이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살아있지만 반쯤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세계 반쯤 넘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시아의 내면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다스렸지만 52년 중에 처음 24년은 아버지하고 같이 다스리고 나중에 12년 또 아들하고 같이 자기만 다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1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스린 시간도 힘들었고 아들과 함께 다스린 시간도 힘든 시간이긴 마찬가지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북왕국 눈치 보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인생 후반부에 나병에 걸려서 자기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아버지처럼 죽은 사람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인생 말년 또 12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 안에는 계속적으로 원망이 쌓였죠. 사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요 또 책임을 지는 자.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은 자기 아버지이고 또 자기 자신이며 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 예언자 탓이었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망한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왕국한테 선전 보고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예언자의 그 예언을 받아들인 것도 자기 자신이고 준비되지 않으면서 북왕국에 싸움 걸었다가 패배한 것도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예언자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리고 힘이 없었을 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힘을 가지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나라도 세우고 나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데 그것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만큼 자신도 영적 권위를 가져야겠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마음은 영혼을 죽이는 나병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내면을 좀먹고 있다가 마침내 발현하여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별궁에 유폐된 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는데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이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데 과거 특정한 한 시점을 지목해서 그때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상처와 쓴뿌리에 매어 살아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좀먹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나병과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늘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일입니다. 고난이 올 때 아마시아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북왕국에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좋은 왕이 되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아마샤가 굉장히 좋은 왕인 것처럼 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아마샤가 회개하고 굉장히 좋은 왕으로 변화됩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이 올 때 마치 그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생긴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처럼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고통 속에 던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12대 왕 아하스는 그 시절 북왕국과 아람 두 나라가 침입해서 12만 명의 군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선지자 오데세 구지쯤에 따라서 북왕국 백성들 회개하고 20만 사로잡혀갔던 백성들 돌려주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생에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아하스 이야기는 역대기의 기본 구조가 역전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나라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 우리의 정통성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썼던 역사서인데 북왕국의 역사를 삭제하고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알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북왕국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수 없고 우리 남유다 출신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들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일한 예외가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던 유일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정치가로서나 또 신앙인으로서 모두 실패한 왕입니다. 당시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가 있고 위에 북왕국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시리아가 있다. 아시리아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연합했어요. 아시리아와 우리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시리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끼리 다툼을 멈추자. 이렇게 다 연합하게 되는데 유다만 이 동맹에서 발을 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자기들한테 오려면은 아람, 자기들보다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자기들 나라보다 최소한 2배, 3배가 강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보다 한 2배 강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오려면 그 나라들 다 격파하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뭐 굳이 아시리아하고 싸울 필요 있나? 괜히 군대 모으고 또 뭐 돈 내고 우리 이런 거 안 한다. 우리 이 동맹에서 빠질 거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보기는 어떻겠어요? 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 적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렇게 사이가 나빴어요. 맨날 싸우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맞서야 될 정도로 아시리아가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위에 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찌르면 그러면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유다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인 겁니다. 이렇게 싸우면은 그 동맹에 적당히 참여하고 그러면 돈 조금만 내면은 위에서부터 자기들 대신 다 싸워주고 있을 텐데 우리 참여 안 한다, 우리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위에 두 나라가 그러면 아시리아와 싸우기 전에 우리 후방부터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부랴부랴 그러면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고 아시리아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리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군사 지원도 있고 돈도 어차피 명분도 챙기고 나 쟤들 도와주러 갈 거야. 명분도 챙기고 전비도 지원받으면서 내려오면서 두 나라 그냥 멸망시키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한 유다까지도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빼놓고 전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한 1년 넘게 포위된 채로 있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아시리아 왕이 죽어요. 왕위가 바뀌면서 왕위 계승 때문에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유다만 예루살렘만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진짜 얌체같이 돈 안 내고 자기들 뭐 아시리아 뭐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다른 나라는 다 무너졌는데 지 혼자 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보면은 야,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는 저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얌체 짓을 했던 것이 아하스. 아하스는 잘못된 판단으로 형제 나라인 북왕국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말아먹을 뻔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역대기 기자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유다 왕인데 역대기 기자는 이 사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버린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이는 그가 신앙적으로 다양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인신공양까지 부활시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흰놈 골짜기에서 죽음의 신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태워 바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은 사람이 이제 아하스. 왜 유다 왕들은 이방 신앙을 장려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방 신앙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장려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래서 왕들은 이방 신앙을 이스라엘 하나님 냅두고 왜 이방 신앙을 그렇게 장려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치의 기본은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왕이 왕권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게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그래야 자기 힘이 강화되는 거. 왕은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고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야 자신의 권력이 강화되는데 온 백성이 하나의 신앙으로 단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뭉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 있으면은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외적에 대해서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싸우고 쭉 이렇지만 왕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유다의 상황에서 쭉 보듯이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나눠야 되니까 다양한 신앙, 우리가 다양한 신을 섬겨야 돼. 이래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도록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을 섬기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되를 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인신공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의 사람을 태워 바치는 그 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힘들죠. 인신공양은 사람을 바쳐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사상으로 공포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진노라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위험 아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고 따라서 내부의 단결을 흐트리는 불평분자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들을 배제하는 형태의 신앙을 뜻하는데 이것은 아주 먼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성경 예언자들의 시대까지만 오면은 이제 뭐 그건 아주 뭐 과거에 인류가 아주 뭐 어리석었을 때는 섬기던 신이지 그런 신은 더 이상 섬기지 않는데 아하스는 그 마지막 선을 넘어서 그 몰래까지도 섬겼던 이스라엘에서 주목해봐야 할 악한 왕, 나라 망하게 한 두 왕이 므낫세하고 아하스인데 그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던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패역한 아하스와 달리 북왕국 백성들은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아하스의 시대는 남과 북이 바뀐 시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같죠. 그 시대에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몰래간 전부 다 터부시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래도 다들 그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몰래간 다 터부시하는데 그 이방인보다 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12만이 죽고 20만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데 북왕국의 개선 행렬이 사마리아로 들어설 때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로막고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남겼거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니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왕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떡고물이 떨어지면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니까 이제 그 20만이나 되는 포로를 사로잡아 오니까 우리도 또 포로값 굉장히 비쌉니다. 포로 뭐 지금으로 하면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그 포로 뭐 가문 가정마다 하나씩 한 명씩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정당화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사람들 다 기뻐했겠죠. 그런데 오데시다 거기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불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야 하는 것이며 할 수 있는 대로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배한 민족은 승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국가가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자기 먹을 것, 자기 무기 다 자기가 들고 와서 싸우고 대신 전쟁에 승전할 경우 그 전리품을 얻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삼는데 실컷 싸워서 전쟁하고 승전해서 포로가 얻었는데 선지자 오데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포로를 풀어줘라. 전리품 중에서 다 빼서 지금은 저 헐벗은 사람들 입히고 먹여서 깨끗하게 형제로 회복시킨 다음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겨우 자기가 얻은 전리품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돌아서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예언을 거부하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쭉 살펴보면 우시아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시아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왕의 권력은 내 힘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길을 쭉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북왕국 백성들은 그 시대, 아하스 시대 그 불가능한 일을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하스 시대처럼 어쩌면 아하스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상식적이고 하나님 백성 같은 시대인데